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조각조각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삭이 없어지면 장차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 위에 쌓은 믿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비는 기복적인 믿음 위에 쌓아도 그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또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삭 이름이 웃음이 됐느냐 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준다고 약속한 때는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때는 바로 100살 때였습니다. 오랜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그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만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왜 웃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겁이 나서 천사에게 자기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그냥 갑니다.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어떤 성격의 웃음일까요?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서 웃는 웃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좋아서 웃는 웃음이라고 하면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의 웃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아무리 믿음이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 됩니까? 그것은 초연한 웃음입니다. 사라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너무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희망 고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때에 나타난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들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피식 웃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는 훌을 털어버리는 체념 상태, 허망한 마음으로 웃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이 체념한 처연한 웃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또 웃고도 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돼서 그것도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사라를 불쌍히 여겨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웃긴 웃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은혜요, 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좀 수상한, 요상한, 복잡한 웃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희한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을 때 사라는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웃음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래도 다들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웃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어서 포기 상태에 있지만은 믿음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한마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늙은 아버지, 그냥 그 장성한 아들이 밀쳐버리면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반항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말없이 이렇게 순종했던 것은 바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절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겁니다. 또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그랄 집안으로 갔을 때에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말락 왕에게 들켜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렇게 우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따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것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배은 망덕한 조카 롯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걸 보고 그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도 부모의 행실을 보고 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육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교육,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잔소리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의 믿음은 딱 한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0절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늙었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때 믿음으로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속아서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이삭이 이제 늙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이 쇠해서 이제 분별력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사냥해서 그 잡은 고기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염소 가운데서 최상급 염소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려 이삭에게 보냅니다.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히고 또 에서처럼 염소 털을 가지고 맨살에 붙이고 에서처럼 위장해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 만져보고 에서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해서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에서가 헐레벌떡 잡은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방 내가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말이냐? 이것도 야곱이 또 사고를 친 모양이구나. 이 큰일 났네. 너에게 해줄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줬다. 아버지 할 수 없죠. 이제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뒤돌릴 수가 없다. 아버지 저에게도 해주세요. 그건 안 돼. 그래서 에서는요 그때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 새끼 내가 가만히 둬놔봐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복수 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큰 자가 되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라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쌍둥이들이요. 두 국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큰 자가 되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한쪽은 더 큰
민족이 되는데 이제 작은 민족이 큰 민족, 그러니까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잘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더 강하고 더 커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을 이삭이 이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은 에서가 야곱보다도 성격도 좋고요, 리더십도 있었고 더 강력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의 후손으로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적합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 품속에서 돌고 있었고요, 또 여성적이었고 성격도 나쁘고 또 모든 면에 참 모자란, 에서보다 모자란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도리어 애기가 된다고, 그 이삭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사냥해 온 고기를 먹고 싶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에서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아이는 야곱인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지금 실수로 속아서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참 잘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한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어찌하든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교회가 꽉꽉 들이찹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에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사람들이 성탄절에 차고 넘쳐서 이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대개 성탄절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문답을 한 사람이 또 그날 교회에서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세례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세례 문답했던 사람은 빠지고 그날 교회 준다니까 받으려고 온다는 사람을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결국 장성한 어른이 돼서 세례받은 사람은 아주 좋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세례문답한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은 사기꾼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삭은 한때 잘못 생각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결과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고 그것을 사람이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만 있어도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목숨 걸고 믿어도 하나님 뜻이 먼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믿음이 함께 병행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처럼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삭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